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오랫동안 병석으로 못 나오시던 우리 권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정말 너무 반갑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 권사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7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지금 2년하고 다음 주에 말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하는데 2년하고 2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책을 2년씩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5년을 했다고 합니다. 5년. 어떤 대학생이 졸업하고 왔는데 아직도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있으면 마틴 루터는 어떤 무인도에 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제 2년 동안 마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복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은 뭔가? 결론은 뭔가? 결론은 뭔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복음의 마지막은 뭔가? 결론은 뭔가? 신앙의 마지막은 뭔가? 그렇죠? 그런 것을 감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어떤 고백일까요? 그 고백은 제가 보기에는 항복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네,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으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뭐를 아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뭐를 아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도 아시고요, 나의 겉도 아시고요, 나의 생각도 아시고요, 나의 행동도 아시고요, 나의 계획도 아시고요, 의도도 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이런 말 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역사를 아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즈음에는 AD 90년,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AD 90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60년 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put it into perspective 하기 위해서 6.25가 지금 지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우리나라에 6.25가 있은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71년이 됐네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60년 뒤입니다. 60년 동안 저가 살면서 그 예루살렘의 조그마한
그러니까 섹트였죠. 유대교의 섹트였던 기독교가 로마의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세워지는 reinstate 되는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째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큰 대단원의 영화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몇 분 동안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물론 시몬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음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어납니다. 교회의 시대가 옵니다. 성령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군가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는 이제 승천하심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초대 교회의 시대를 처음으로 이끌어갈 사람 시몬 베드로를 지금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장을 읽어보면은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마무리해야 될 일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부각됩니다. 한 사람이 부각됩니다. 요한도 조금 나오지만 말이죠, 시몬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 쫓아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도 이렇게 멋있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똑같아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근데 21장에 보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배가 와서 이렇게 같이 끌어올렸는데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 숫자가 왜 기록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 스토리를 보고 그때 이제 너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에 감격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해봐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패셔넷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건 장로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전도사님, 클로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저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좀 슬퍼진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는요. 그렇죠. 예수님, 저는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의 속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emphatically,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조그만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맞지? You're one of them 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부인을 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였더라. 영어로 하면 I swear to God I don't know him. 정말 처절합니다 이거. 저랑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이 막 그런 예 들지 말까? I swear to God I don't know Pastor Paul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가. 더군다나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진짜 confident 했는데 예수님이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죽어도 쫓아갈 거예요. 해놓고선 그 사건이 왔을 때 아주 그냥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를 아시는 분이다.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내가 할 말도 아시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실수할 것도 아시는 분이다. 저는 그 생각하는데 막 소름이 끼쳐요. 우리 예수님은 제가 어떻게 실수할 것도 알고 계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세요. 기가 막히죠? 3번 물으셨습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Do you agapao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조금 더 사랑하면 남편을 따라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깊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장 사랑하는 걸 따라가요. 우리 인생은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이 아주 힘든 날이에요. 교회 가야 되는 날일까, 골프를 쳐야 되는 날일까. 그렇죠? 근데 골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척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을 조금 잘못 읽었어요. 제가 19절부터라고 주보해 줬는데 사실은 17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은 지난주에 조반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1대1로 묻는 거예요. 1대1로. 자, 세 번째 묻는 것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에디토리얼이 있습니다. 에디토리얼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저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굿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패셔넷 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우십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당신과 죽더라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렇죠? 있었습니다. 굉장히 패셔넷한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리전 1000명쯤 왔다고 그래요. 1000명. 로마 군인이 1000명이 왔는데 칼을 빼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 사실은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서라도 이 사람들이랑 싸우겠다고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패셔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멜트다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처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절함. 그 처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경험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체험인 것 같아요. 나는 쓰레기다. 나는 내가 가장 진짜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부인한 그런 진짜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 쓰레기다. 가장 처절하게 느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졌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교회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패셔넷하고 용기 있었고 충성스럽긴 했으나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했어요. 그렇죠? overconfident. 어처구니 없이 여정 하나의 질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때 분명히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고요.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의 오시는 것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겉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행실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의도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계획도 아시고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요. 항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은요, 시작하고 마지막은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아가파오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제 속을 다 알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말씀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못 들으실 거예요. 절대로 못 드실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저를 쳐다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은 진짜, 그렇죠? 지저분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많고, 그냥 욕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더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으시니까 아마 베드로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이 다 당황스러운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모든 것보다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주님 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하면서 좀 불안해지고 당황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이 누구죠? 이제 곧 시작할 교회 시대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다릅니다. 아, 교회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돼. 그건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교회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우리 주님은 피로 사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신부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피로 산 내 양으로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나니, 목숨을 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곧 오실 그 결혼식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겉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remember 하셔야 합니다. 지체에 붙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치과를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벌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쓸모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잘라서 저쪽에다 둔다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빛이 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이게 어떻게 뭐가 번역된 거냐면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옷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곳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옷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렇게 살았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팔을 벌린대요. 이렇게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옷도 입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갔었는데, 내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가 너의 옷을 입혀줄 것이며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팔을 벌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cryptic.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결국에 마지막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에 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AD 64년쯤 죽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첫 번째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으며, 저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죠? 그 거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즉 요한은 지금 그 인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Follow me.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Follow me.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아주 publicly.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활 주일날 이미 베드로와는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당신의 아가페를 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만일 한다면, 어떤 미친놈이 아니고 진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길거리의 사람이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get lost.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방금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제 열리는 그 교회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늙어서 팔을 벌릴 것이고 내 죽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예언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 늙어서까지 나를 붙들고 살 것이다. 그게 좋게 들리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최고의 예언인 것 같아요. 정 목사야, 너는 숨을 거두기까지 허튼 소리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저는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게 소원이거든요. 끝까지 딴소리 하지 않는 것, 예수 전하는 것, 그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큰 예언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았어. 네 원하는 대로 살았어. You are self-sufficient and autonomous. 그러나 나를 만나고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을 벌리게 될 것인가는 고대 시대의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잡혀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옷을 입혀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기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갈보리 죽으러 가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죽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건 믿음을 잃는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을 지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의 저는 이 설명 그 밑에 있죠? 가로를 쳐놨는데 19절. 이 에디토리얼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쓸 때 AD 90년에 썼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베드로가 힘이 났을까요? 베드로가 위축됐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죄책감 가운데 그런 데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는 베드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힘있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그림자만 봐도 막 병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힘있게 오순절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저가 어떻게 되죠? 팔을 벌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글을 찾아봤어요. Christianity History 웹사이트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됐는가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Tertullian, Origen, Eusebius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의 팔을 벌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원치 않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똑바로 서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했습니다. 머리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팔이 벌려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가 순교했습니다. AD 65년쯤에 당신의 주인처럼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기
요한의 증언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년 2개월의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좀 편한 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런 복음 원하십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오랫동안 늙기까지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너는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내 양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돌볼 것이다. 그러나 결국 너는 핍박받고 내 이름을 위해서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죠?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큰 소리 치면서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제 정신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비유 맞추고 이런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들 그냥 귀 즐거운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마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정말 평생을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예언을 베드로는 3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 그게 용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해가 됐을까요? 저는 엄청난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나는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될 것이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오셔야 그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셔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에 가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너무 노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돈 버는 거 미치지 마세요. 그냥 살 만큼 있으면 되고요, 정말 쉴 만큼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하기 전에 시몬아,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입히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 좀 보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저 좀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목자가 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100번째 메시지를 마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을 99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100번째 할 것입니다. 근데 100번째 설교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게 저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저를 컴펠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잖아요. 그게 제자. 제 생에 언제나 컴펠링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가장 컴펠링한 말씀으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는 어떤 건가요?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서 보니까 나를 따르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제가 목회를 20여 년간 하면서 보면니까요, 안 따라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파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시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는 건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고 계십니까?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바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려가죠?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끌려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부인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순종하고, 그게 다인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은 그분과 동행하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늙어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아가파오 사랑하십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에게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소원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